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 네 사람은 앞으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실 중심 인물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인물들을 부르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이전과 동일하게 이 설교와 치유 사역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해에 있었던 설교 여행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짧고 간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대충 읽고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 직후에 나와 있는 5장부터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바로 5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분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된 지식이 담겨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과 그런 교훈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안에서도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양식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23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땅에서 이 북부에 위치해 있는 갈릴리 지역 전체를 순회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다음 세대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에 약 200군데 이상의 크고 작은 성읍과 촌락이 있었다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갈릴리 지역의 이 전체에 약 30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기록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200여 개의 성읍을 거의 대부분 방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마도 예수님은 여러 달 동안 쉬지 않고 매일마다 2개 이상의 성읍에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길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거기에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죠. 이러한 살인적인 일정은 그분을 정말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낙심하거나 탈진하시지 않고 정말 부지런하게 한결같이 설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연약한 육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동일하게 춥고 덥고 배고프며 피곤하고 아픈 그러한 고통스러운 감각을 다 느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새벽 미명이나 저녁 때와 같이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늘 한적한 곳에 가시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가장 친밀하고 내밀한 교제를 나누셨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항상 그분의 삶 속에서 항상 아버지께 소원을 두시고 사셨으며 또한
시간을 따로 빼어서 열심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일 역시 매일마다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더욱더 왕성하게 수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던 한 장소입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모든 예배 활동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퍼져나가서 거주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먼저 그들은 회당을 세웠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 신약 교회의 모형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고 실제로 나중에 이 회당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또한 신약의 교회를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미리 예비되었던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정말 그래서 매우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복음을 전파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회당들에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신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와 서기관들은 율법의 기능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입각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쳐왔지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교는 모든 상황에서 율법을 다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부 조항을 추가하게 되었고 결국 사람들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자기의의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기능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가르쳐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었고 또한 회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기능에 의해서 율법은 구약의 성도들을 장차 오실 메시아께로 이끄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백성에게 흑암과 고통만을 안겨주었지요.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영적인 어둠을 제거하시고 복음의 참된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요 구원자이심을 명백히 선포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유일한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메시아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이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우 권위 있고 명확하게 풀어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함께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이는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를 가지신 분답게 그들을 가르치셨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놀랐다라는 이 말은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로 경이로움에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일생에서 단 한 번도 정규 교육을 받으신 일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 어떤 랍비나 서기관들보다 더 위대한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설교 사역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래서 성경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과 그 깊은 의미와 숨겨진 뜻을 모두 아시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바르게 들은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참된 교훈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셨고 그들에게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기 때문에 따로 학문을 공부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열심과 공부를 통해서 바른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특히 말씀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도구를 취해야 합니다. 그 올바른 도구라는 것은 바로 정통신학과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과 교리를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비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참된 지식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직통계시를 추구하는 신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우리를 그러한 이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모든 본문이 모순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바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통신학과 교리인 것이죠. 우리는 사도들에게서 시작되어서 종교개혁자들에게 계승되어진 개혁파 신학을 따라야 하며 그 바른 지식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역시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과 노력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사역은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곧 천국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천국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라인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시작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오직 저 천국에만 집중해서 모든 목적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만 다 두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강조하면서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을 전혀 강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그런 식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천국에서 누릴 영생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며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환상이나 허상이 아니라 정말로 존재하고 있는 한 장소이며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 놀라운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은 천국에 갔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 살면서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나라의 법은 바로 우리 성경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천국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확실하게 전해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2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의 삶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직 천국의 영생만이 의미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백성들의 몸의 질병을 고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삶과 여건을 돌아보셨고 그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받고 있는 고통을 항상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치유의 사역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된 바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뜨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기뻐 노래할 것이니 이는 광야에 샘물이 솟아오르고 사막에 신는물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세와 내세 이 두 가지 전부를 책임지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병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몸은 점차 약해질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은 더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약함을 다 주님께 맡김으로써 주님 안에 평화와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매일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서 모든 죄의 능력을 제거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의 첫 번째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져.
여기 나와 있는 시리아는 갈릴리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이 넓은 지역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넘어서 이 이방 땅의 광범위한 지역까지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환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몸이 아플 때에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합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고대의 사람들은 그러한 과학적인 치료를 거의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훌륭한 의사와 좋은 약은 부자들이 누릴 수 있었고 일반적인 백성들은 병에 걸렸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병에 걸린 서민들은 심한 고통 가운데에 자기 가산을 다 탕진하거나 정말 비참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마치 가뭄 가운데 담비와 같이 생명의 소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자기의 소망을 두고 먼 길을 달려왔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고치신 질병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갖 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과 간질 환자들과 중풍 환자들. 여기에는 그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최악의 병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온갖 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코 사소하고 가벼운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고질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의학적인 처방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악한 병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이 사람들은 자기의 병 때문에 의사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중에는 악령 들린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최악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노예 상태이지만 결코 악령이 들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죄인 중에서도 악령이 들려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모든 통제력을 빼앗겨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귀신에게 완전히 굴복되어서 육체와 정신의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절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며 이 땅에서 벌써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더럽고 역겨운 상태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들을 결코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며 가까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악령들을 책망하고 내쫓아 부르셨으며 악령에게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어서 그분은 간질병과 중풍병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간질병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간질 발작을 귀신에 의한 병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성경 말씀은 이 간질병을 귀신 들림과 구별해 놓았지요. 실제로 간질병은 중추신경 계통의 이상으로 생기는 질병으로서 갑작스러운 발작과 경련을 일으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간질병의 치료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병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풍병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지가 다 마비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이미 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도 사실상 이것은 불치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뇌와 중추신경계는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우리 인간의 한정된 능력으로는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치의 병들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병고침은 곧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다 아시고 어디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병자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어려운 병자도 힘들게 치료하신 법이 없었고 아주 손쉽게 단번에 깨끗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은 결코 다시 재발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정말로 허상이나 사기가 아니었고 그 어떤 위대한 의사보다 더 확실한 치료를 사람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많이 물러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 지역과 또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 현대와 같은 대중매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입소문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적인 권능과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큰 무리가 그분에 대해서 듣고 나왔다 하고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분 앞으로 거의 3년간 계속해서 이러한 놀라운 말씀 사역과 표적을 행하실 것이었고 또한 무엇보다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예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온 유대를 넘어서 온 열방과 땅 끝까지 이르러서 허다한 무리를 부르시고 모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거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런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며 장차 그분이 다시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실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25절에서 우리는 맨 끝에 남아있는 그분을 따랐다라는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자, 이 표현은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랐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대부분의 무리들은 그저 병고침만 관심이 있었고 혹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기 위해서 그분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영원히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병고침이나 기적에만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를 기적적으로 고치신 것은 분명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든 병은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온 모든 죄인은 자기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큰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분께 고침받은 병자들 중에 대부분은 정작 죄에서의 구원은 얻지 못했습니다. 죄사함과 병고침 모두를 함께 받은 죄인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소수의 병자 중에는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왔던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를 들것에 실어왔던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히자 건물에 기와를 벗기고 구멍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이 자기 친구인 중풍병자의 침상을 달아내렸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께 어떤 신앙 고백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마음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특히 그분 앞에 나온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되어서 침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고개를 돌리고 눈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서 자기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간구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으므로 그에게 병고침보다 먼저 죄 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의 몸에 있는 중풍병 역시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먼저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부터 먼저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각종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들은 사실 죄라고 하는 궁극적인 문제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죄인들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알지 못하며 그 죄에서 비롯되어진 온갖 사소한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생활의 염려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인된 상태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채로 이러한 온갖 삶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전전긍긍하고 또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설령 그들이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그들을 정욕에 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죄의 인식 때문에 나름대로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진 몇 가지 행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많은 죄 하나하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원인,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죄악된 행동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었을 그때부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의 범죄 안에서 함께 타락했고 그의 원죄를 전가받아서 애초에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공로신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그냥 받아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행한 것이 없을지라도 이미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 떨어져서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먼저 깨닫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절대 이길 수가 없고 또한 그 본성에서 비롯된 모든 죄 중에 단 한 개라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분의 보혈과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먼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속히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서 죄사함의 선포를 얻고 그분이 주시는 의의 옷을 받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만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분명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절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과 멸망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오염, 이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의 오염을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지요. 죄의 오염은 우리의 발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서 불쾌한 악취를 풍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에만 집착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항상 경계심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신사도 운동가들을 포함해서 온갖 종류의 은사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기적을 우리도 행해야 한다고 하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유 사역을 행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예수님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병고침에는 정말 탁월한 유일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병자도 치유에 실패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단번에 쉽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치유 효과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었으며 또한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무료로 값없이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날의 은사주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병고침에 실패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고 또한 잠시 고칠지라도 그 병이 재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과 달리 정말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결단코 주님의 참된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사역은 결코 신약의 교회에 계승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신약의 교회가 이적적인 치유를 행해야 한다고 가르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경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 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통용되었던 의학적인 처치를 말합니다. 오늘날에 이 연고를 바르거나 이 찜질을 하는 것처럼 고대에는 기름을 발라줌으로써 환자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의학적인 치유와 함께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치유의 기적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그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는
그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죄인들에게 오직 선한 일만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이 추악한 죄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믿지 않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조차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병고침을 받거나 물고기와 빵을 얻었으며 또한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 덕분에 은혜의 빛을 조금씩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며 평안과 안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그러한 세상에서는 이 죄로 인한 온갖 악한 일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항상 우리 죄인들에게 크신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은, 이 악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극도로 증오했으며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들에게 선한 일만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은망덕하게 그분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인간에게는 정말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본성이 있죠. 그리고 이 본성은 우리 성도들의 옛 본성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본성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감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우둔해져서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상실할 것이고 하나님께 어리석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온전히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늘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씻음을 실제로 받으며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의지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화와 귀한 열매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알므로써 그분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영화롭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께 나아가며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온전히 다시 한번 듣고 더 온전히 알게 하시며 주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보배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충실히 섬기며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저 천국의 영생,
그 영원한 복된 삶을 준비하고 또 잘 또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